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 알지 못하는 양식. 이해가 안 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PS 제목은 사명이 양식입니다. 한번 읽어요. 사명이 양식입니다. 예, 사명이 양식이다. 우리는 지난주 4장에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이제 유다 지경에서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되게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은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다 아니다. 이번에는 돌아서 갈 것이 아니라 직진한다. 바로 가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로질러가는 가운데서 예수님도 한참 전도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야 쉬어가자. 목도 축이고 또 뭐도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힘을 얻어서 여기 가자. 그래서 무슨 성에 모여 앉았더라? 수가성이라는 곳에 앉았더라. 가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도 그곳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고요? 그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것이 지난주 어디에 있었어요? 보니까 8절에 있었나요? 예, 8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펼쳐놓고 있어야 되겠죠? 예, 요한복음 4장 8절. 그게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것을 사러 어디에 들어갔다?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 혼자 수가성이라는 이 연못, 이 물가에 앉아 쉬고 있죠. 제자들은 하나같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음식을 좀 파세요 그랬겠죠. 그러는 사이에 그 시간이 언제쯤이라고 그랬어요? 장립장이 시간이 언제쯤? 제6시 우리나라 시간을 몇 시간을 더하라고요? 6시간을 더하면 12시. 한참 12시는 너무나 햇빛이 따가워서 정말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고요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고요한 시간. 그러니까 썸머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때 자라갈 때 썸머타임이라고 있었어요. 한여름에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니고 점심 먹고 쉬는 시간.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에 사이렌을 불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먹고 잠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고요하죠. 조용하죠. 그런데 그때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들이 돼 있고 본인 자신도 뭐라고요? 창피해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있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내 주어진 일들을 구하고 먹이를 찾고 물도 구해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2시 그야말로 주변에서 모두 쉬는 시간인데 이 여자야말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 누구 하나 얼굴을 대하기가 싫은 그때에 조용한 때에 내가 살며시 가서 물을 길러 보려고 하고 그의 생각을 모으고 이 수가성 센터로 나온 것이죠. 이때 나왔을 때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 여인을 딱 보니까 여인을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도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무릅쓰고 그 여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왔고 그 여인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게 왜 남정네가 저 물가에 서 있나, 갈까 말까 뭐가 하다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물을 안 마시면은, 또 물을 얻지 못하면은, 집에 물 한 방울 없으니 내가 저 남정네가 있지만은 내가 무릅쓰고 간다. 점점 다가갔지만은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유대 남사라. 참 멀쓱하지요. 뭐랄까요? 참척하기가 끄끄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자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라고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상대가 말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결코 전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자와의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물 좀 달라 했을 때에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남자는 유대인인데 우리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가,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이 물을 구하기 전에 내게 물을 좀 오히려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정말 네가 목말라서 이곳에 왔지만은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급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먹어도 가지 않는 그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힘이, 말씀의 꿀송이 같아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환경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샘물의 근원은 생수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갈급함이 있고 채워지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은 예수 안에 오면 뭐라고요? 해결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면서 정말 그 물을 내게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네가 이 물을 내게 대접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그 물을 내 물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물을 진정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선뜻 너에게 너만 줄 수도 있는 물이지만은 네 남편에도 주고 싶구나.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솔직한 마음이 이렇게 말하기 진짜 힘든 거죠.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정복을 찔러내는 건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네 인생을 끌어가면서 남편을 5번 바꿔 치우겠구나. 지금의 6번째 남편도
네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 남편, 6번째 남편에게도 네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네가 갈급함으로 네가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상태, 제7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데 예수 만나면은 너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그 물을, 네가 필요한 그 갈급함을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지금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갈급함이 무엇인지, 내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뭐라고요? 야, 바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의미는 내 영혼의 갈증도 갈증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 예배, 제사법인데 제사 드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묻고 있잖아요. 올바른 제사가 어디죠? 근데 그 올바른 제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사마리아 땅에는 그야말로 또 다른 제단이 있어요. 그 그리심 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비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들은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받으실 예배일까? 저 사람들이 진짜 바른 예배라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냐. 그래서 예배 장소가 어느 곳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장소입니까? 그렇게 여자가 묻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좀 다음에 예배의 소중성을 두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좀 살짝 건너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하나 얘기는 너희가 자꾸만 장소에 대해서 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자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중심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또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너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단다. 산 예배. 예배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떠나놓고 세상 소리 한다면은 그건 회관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존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짐되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두 요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과? 영과 성령과 말씀, 진리가 온전히 있어야 온전한 예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예루살렘의 예배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얘기할 때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온전치 못하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성령이 있고 말씀 진리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한참 대화 속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분이 진짜 내 답답함을 깨뜨려 주시는구나. 내 속에서 무엇을 갈급하는지, 지금 내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저분이 나를 이해하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여기에서 예배드릴까 저기 예배드릴까 이 갈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 내가 이 하루가 일진이 너무 좋구나. 정말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목적은 내 갈급한 물동이에 물 한 동이를 이기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거 다 버려두고 그야말로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가서 이 여자가 떳떳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는데 이 여자가 정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자기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도시 안에서 그 땅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칠 때에 저 여자가 무슨 소리 하나? 그 여자의 모습을 봤을 때 늘 여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은그러진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팔자가 희구한 인생, 쭈그러진 인상, 그의 마음에 눌린 인상,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봤던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 만난 이 기쁨이 얼굴에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게 되면은 얼굴에서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행복감이 젖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지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얼굴이 예수 믿으세요. 물상을 주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지금 그분은 어디일까? 수가라는 영국과 그 수가성 그 물가로 오면 생겨토로 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막 소리를 치는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머리 맨날 물상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짜증나는 인상 보면 밥맛도 없는 이 여자가 정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웃음꽃이 피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서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제 가에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이상하다. 저 여자가 평생 그런 여자가 아닌데 우리 한번 가보자.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한번 어디로? 생가로, 우물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오늘 27절입니다. 한번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멀찍이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리고 허양을 뚫고 동네로 뛰쳐가고 있고 예수님은 혼자 또 거기에서 멀찍이 서 있을 때에 예수님 조금 전에 누구를 만났죠? 묻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죠? 묻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에 대해서 왜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했느냐 조금 따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도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니 이거는요 경험적 신앙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딱 보고 당신 밥 안 먹었지? 병원이 아침 안 먹었지? 이게 이처럼 예수님을 딱 보면서 너 지금까지 인생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딱 보면서 지적하는 거 보니까 와, 내 속을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첫눈에 확 나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그리고 내가 갈증을 느끼는 이 상황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더라. 이건 내 반증입니다. 목사님 반증입니다. 제가 23살 때, 24살 때인가 봐요. 24살 때네요. 그러니까 울산 현대중공업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참 화염 속에서 941생 참 같이 일했던 조장은 그 화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상황이 현실에 딱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이것이 경험되니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몸은 다쳤지만 한 열흘 동안에 병원에서 탈창 수술도 받고 다리 치료도 받고, 그래서 한 보름 동안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밀양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들어오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만장이 떨어져 배 안에 다시 들어선다니. 그래서 그 회사에 현대중공업에서 퇴사를 하고 밀양에 지나는 가운데 그때 한 9개월인가 봐요. 9개월 동안에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만났던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나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그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또 동생들에게 또 옆집에, 그리고 사촌, 또 삼녀, 큰아버지, 또 큰어머니,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1년에 14명을 9개월 만에 14명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화염 속에서 구원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정말 어떨 때는 한영원 세월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 전도라는 게 내가 때로는 먹지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안 먹어도 그분에게 뭔가 하나 사주면서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참 먹는 것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먹을 걸 사주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아까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것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데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참 그런데요. 참 목사님의 그 전도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친구가 예수 믿고 지금은 동생의 남편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신앙 관점에 보면 안수집사 신앙 관련지 보면은 꼭 그 친구가 예수 미치광이처럼 보였다. 예수 안에 빠져버린 사람 같더라. 그런데 왠지 그 이끌림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경험되고 체험되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든 간에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그 섭섭함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극복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의 존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너 왜 그랬어? 그리고 책망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끄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좌우로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를 보면 너무 약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거 삐껴가지고 그거 섭섭해서 가니 안 가니 이건 진짜 그 얕은 신앙이에요. 만남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 진정한 예수의 만남이 없으면 언제든지 건드리기 쉬운 거예요. 부탁하기는 정말 체험적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끄러운 여자 보십시오. 부끄러운 여자. 그렇지만은 예수 만나는 거니까 그 지난날의 가격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데한 기쁨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30절 볼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이게 서로 출소문을 해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잠깐만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잡수시기 없어서 우리가 동네에 가서 이 떡 얼마를 구해왔으니 식사하십시오. 많이 기다리셨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뜻 아이고 수고했네. 잘 먹겠네.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아마 저희 여자가 뭘 줬는가 아니면 누가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갖다 드린 음식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래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그 사이에 우리가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주셔서 먹고 지내셨는가 보다. 이제 안 먹는 거 보니까 있다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느냐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착각을 일깨워주는데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설명이죠.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어떻게요?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슨 하늘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식 가운데서 두 가지 양식이 있네요. 음식이죠.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영의 양식은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산떡이죠. 산떡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은 심령, 우리 마음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딱 나오는 순간 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강력하게 한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하라고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네가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영의 양식이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전도하는 여전도사님 한때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김봉남 전도사님. 이분은 집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 아니면은 못 산다. 어쨌든 정말 내가 죽는 한은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내가 미련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전하는 데 살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예수 전하는 데에 목숨 거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고 어디를 나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대구에 소금 전도법 하시는 최원수 장로님 아직도 번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 소금 대나무로 이 소금을 정제해서 구운 황토로 구운 소금 즉 그 전도법을 개관해서 많은 개척교회에게 소금을 나누는 최원수 전도사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인데 자기의 모든 부분을 전도하는 데 올인을 해서 그 소금을 만들어내고 그 소금 사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전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사업을 세워가지고 기업을 일으켜 나가면서 또 자기의 모든 방향성은 전도에 있다는 거죠. 그렇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왜 이 학교에 내가 왔느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안상 사동 땅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심으셨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도로동에 삽니까? 우리가 내 그 산 지경에 왜 나를 그곳에 심었는가? 그냥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셨다. 이걸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동네를 섬기는 일도 왜 이곳에 하나님 심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한 영혼 한 영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힘들지만은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가장 기본은 뭡니까? 가장 기본은 믿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일은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 내가 가령해서 이 편의점에서 일한다. 그곳에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시간만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서 귀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머무는 현장이 나의 양식이 있고 내가 그 머무는 현장이 사명의 자리인 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35절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을 지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통 농사 지으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곳에 사마리아 이 동네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다 중동 집안이고 뭘 덮고 있을까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어요. 하얀 두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기 누가 몰려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넌 한 것 없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누구의 소리를?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우죽순처럼 머리에 덮어쓰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 멀리 봐라. 마치 뭐가 같지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두근을 쓰고 와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봐라 저기 봐라 저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들이 지금 내게로 몰려오고 있다. 3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자도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와. 예, 보니까 거두는 자가 있고 또 앞에 보니까 뿌리는 자가 있더라. 이 뿌리는 자가 누가 뿌렸을까요? 예,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뿌리셨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요, 우리가 가서 거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놓은 부모님의 포도 농사 밭에 들어갔을 때, 와, 아버지 참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걸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얘야, 이거 이번에 내려왔을 때 나 할 수는 있지만은 네가 이곳에서 제일 보기 좋고 제일 굵고 맛있는 이 포도를 네가 마음껏 따라. 나머지는 내가 다 박시장에 팔 테니까. 야, 그러면서 그 추수를 따는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도 있지만 누구의 기쁨일까요? 따는 자의 기쁨도 있더라. 믿습니까? 네. 이미 누가 갖고 나서요? 아버지가 갖고 나서요. 이미 아버지가 뿌려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 줘놓고 그름 줘놓고 그게 풍성하게 이제는 너희가 가서 손만 갖다 대면은 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 뿌리는 자가 있고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 뿌린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 하나 없지만은 거기에서 그야말로 개간해서 나무를 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가 이 인천 땅을 밟을 때, 제물포 땅을 밟을 때 그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여기에 믿음으로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당시에는 많은 열매가 없었지만은 어느덧 세월이 선교 130년, 140년을 향하여 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부터요? 이 인천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작은 그 순간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그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함이라.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뿌려놓은 그곳에서 다시금 내가 가서 거두는 기쁨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공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구나 하는 그 얘기가 속담처럼 들리고 있지만 그 말이 옳도다.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두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코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벌써 심어놨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심어놓고 예수님이 심어놓으셨어요. 다만 우리는 거두는 자로 초대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8절에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고 보내었노니, 잠깐요. 보니까 너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거두려고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드럽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안산 땅을 축복하옵소서, 이 안산 땅에 믿는 사람들이 많게 하옵소서 하고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은 성령께서 이 안산 땅을 이미 주물러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렌 선교사와 언노드 선교사가 하나님, 비록 깜깜한 이 조선 땅이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져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수고했어요. 그들이 애썼어요. 근데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하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손만 내밀면 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나가야 돼. 이미 뿌려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가면 뭐예요? 있고 안 가면 없다는 거예요. 전도 설교원의 그 얘기가 유명한 거예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그 얘기하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미 다 갖고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가서 따기만 하면 된대. 이 가을철에 우리가 뭘 할까요? 그저 따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까운 수가 연못에 있다는 것을, 수가 물가에 있다는 것을 그가 기쁨으로 나가서 전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올 때에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주님 당장 떠나지 마시고 하루만 더, 이틀만 유하여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부흥 집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응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니까, 누구를요? 한 여인을 전도하니까 온 동네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사실 우리 요나스를 봅니다. 요나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분간하지 못하는 누구?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은 저 성을 멸망시키려고 네가 선포하러 가라. 그런데 요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 아수르 제국의 이 니느웨를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을 살려두려고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시킵니까? 난 싫습니다. 오히려 그가 뭐합니까? 나 싫어요. 말씀 안 듣겠어요. 내 방식대로 살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겠어요. 그리고 따로 도망가다가 자기의 계획이 뭡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간다고 했고 그 배를 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구역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 어디 갔더라? 니느웨 성까지 가서 거기에서 간세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어디에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 해변가에 있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고 못합니다.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니느웨 성에서 뭐 했습니까? 대충 했어요. 대충. 네, 대충 했어요. 하라. 언제요? 40일. 그러면 이게 뭐 대충 뭐 듣든 말든 막 쫓아다니면서 원수를 한 바퀴 대충 돌고 끝냈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사람 거기 요나가 외쳤던 그 소리를 한 주간 주어면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진다고 이 보고가 누구에게요? 왕 앞에 보고되니까 이 왕이 선포한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자.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우리가 금식하자? 네, 3일 동안 금식해서 철저하게 모든 짐승과 모든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사명이 양식입니다. 우리가 대충 지날 때 상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양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승리로 왔다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승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명자로 오셨어요. 참된 산뜨기 위해서, 여기에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이 여인을 보내서 그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광경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여인에게 생명을, 그 여인에게 참 마르지 않는 영생수 샘을 그에게 공급했더니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 알지 못하는 양식은 곧 사명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의 양식을 먹어야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 각자에게 예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숨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십니다. 사명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